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본문은 1장 전체였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원고가 너무 길어져서 힘들겠다 싶어서 자르다 보니까 조금 어중간하게 범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설교도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나눴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왕의 통치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기록한 책입니다. 자기 욕정대로 한 여인을 강간하고 죽여버린 이 베냐민의 불량배들, 시체에 손도 대서는 안 되지만 복수의 눈이 멀어 아내의 시체를 12도막으로 토막 내놓고는 정작 베냐민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이 레위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듯 하였으나 묻지 않고 제멋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이 모든 비참함이 난무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이 사사기의 결론을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했었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1절에서 기록하듯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입니다. 룻기의 기자가 룻기의 가장 첫 부분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서술한 것은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룻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거하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해버립니다. 여기서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그의 큰 딸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인 모압의 후손들의 땅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민족입니다. 그 결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이 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여호와의 통치를 누리는 수단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멜렉은 여호와의 통치가 있는 이 땅을 버려두고 저 먼 이방인의 땅인 모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 할 율법을 주셨고, 오랜 광야의 길을 지나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기만 하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고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여호와의 통치를 누리는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을 떠남으로써 여호와의 통치를 벗어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인식한다면 어떻게 그 땅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흉년이라는 비참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그 복이 끊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엘리멜렉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는커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해 버립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비참함을 피하기 위해 가나안 땅을 떠났지만 모압에서 더 큰 비참함을 마주합니다. 모압으로 이주해 살던 10년 동안 가장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까지 다 죽음을 맞게 되죠. 이들의 죽음이 여호와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흉년을 피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호와의 통치를 벗어난 자들의 인생이 그들이 기대하던 것만큼 아름답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보호와 인도를 떠난 자의 인생은 결코 그 전보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뻔하게 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그 땅을 떠나는 악수를 두는 엘리멜렉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인도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 방법이 설령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해도 내가 도피하는 이 땅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모압 땅이라 해도 당장 눈앞에 흉년만 피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주해 버리지 않으시는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를 뒤로하고 우리의 뜻과 판단대로 살아보니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잠시 하나님의 뜻을 접어두고 내 뜻과 판단대로 살다 보면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고 어려움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반대로 오히려 더 비참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사람은 항상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려 왔습니다. 인본주의 학자들은 최초 인류의 등장이 한 500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치면 인간은 500만 년 동안 여전히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생활권이 편리해지고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비참한 인생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더 발전하면 괜찮아질까요? 생활권이 더 편리해지면 괜찮아질까요?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괜찮아지겠습니까?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고질적인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인생이 원래 비참하다는 이 뻔한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인간의 비참한 인생을 뼈저리게 경험하던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룻기 기자는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들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라고 기록하죠. 나오미가 흉년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비참한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죠. 모압에서의 삶으로 인해 육체적, 심적 고통이 극에 달할 때쯤 나오미의 귓가에 들리는 복음과도 같은 메시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일어나 이스라엘로 즉시 돌아옵니다. 이 장면은 룻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회복의 장면입니다. 룻기는 그 주제를 회복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뒤를 이어서는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회복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룻을 통해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세워지는 회복이 등장하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불리는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를 넘어서서 오벳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먼 미래에 완전한 회복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흉년에 몰아놓고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 온통 심판의 선고투성이인데요.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심판에는 독특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민족의 심판에는 혹독한 형벌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심판에는 반드시 그 혹독한 형벌 뒤에 회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완전히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에 흉년이라는 혹독한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셨지만 결코 이스라엘을 그 흉년에 몰아넣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돌보시사 그들을 먹이시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통치를 벗어나 모압으로 떠나버린 엘리멜렉의 가정이지만 여호와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모압에서 일어나 즉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들을 신실하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길목에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를 참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그 드라마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검사장이 평검사에게 자기의 검사로서의 신념을 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한텐 믿음이 있어. 이 건물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는 믿음. 수호자와 범죄자, 법복과 수임복.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단죄 내려야 할 부류들과는 다르다는 믿음. 아무리 느슨해져도 절대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
멋진 대사이지 않습니까? 이 대사는 검사가 아무리 타락하고 비리에 젖어 있다 해도 검사라는 존재 자체로서 근본적으로 범죄자와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마지노선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믿음. 아무리 느슨해져도 내가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며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신념 아래 제 자리를 꼿꼿이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정도 신념도 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굳건한 믿음 안에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 수 있습니까?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난이 닥쳐오면 너무 쉽게 제멋대로 달려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결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놓고 막상 예수님이 끌려가고 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인간의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의 통치 아래 살겠다, 내가 여호와만을 나의 유일한 목자로 삼아 살겠다라고 다짐한들 그 다짐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잘 살아가는 듯 보이다가도 한순간 허무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탈해 제멋대로 뛰쳐나가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가슴에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던 것처럼 엘리멜렉도 그 땅을 떠남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통치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홀라당 모압으로 이주해버리죠. 오늘 우리는 이들의 미련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철저하게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최우선적인 판단의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흉년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게 되는지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땅에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고, 만약 여러분의 심령에 여호와의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런 미련 없이 여호와의 통치가 있는 그 땅을 벗어나 모압 땅으로 이주해 버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흉년 앞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흉년을 마주한 엘리멜렉은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말기에 암흑기가 최고조로 이를 때의 현상인데요. 사사기에는 총 6번의 반복적인 죄악의 사이클이 등장합니다. 타락하고요,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 진노 뒤에 심판이 따라오고요,
심판에 몸부림치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는 것까지가 한 번의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이 죄악의 사이클이 총 6번 등장하는데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다가 마지막 6번째 삼손 때에 등장하지 않는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혹시 그 과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첫 번째로 부르짖음에 의해 세워진 사사가 운니엘입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등장하고요. 한 번씩만 이렇게 띄워주십시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훗인데요. 3장 15절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에훗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장 3절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보라를 세우시고요. 네 번째는 6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입다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이클인 삼손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말기로 보이는 엘리멜렉의 때에 땅을 버리고 이주할 만큼, 자신의 집을 버리고 모압으로 건너갈 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여호와께 부르짖지는 않는 완악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이 닥칠 때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흉년이 닥쳐올 때 그 흉년이 왜 닥쳐오는지도 모르겠고, 우리의 삶에 이유 없이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뜻과 판단대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심령이 완악한 자는 결코 부르짖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흉년이 닥쳤을 때에 가장 먼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신명기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가나안 땅에 곧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을 보시면은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해서 심판이 내려져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살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서 흩어져서 살다가 이 일이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자신의 뜻과 판단대로 살다가 문득 여호와의 통치 아래 사는 인생이 생각나거나,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께 지은 죄가 생각나서 막심한 후회가 들면 그때라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아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그럼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모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호와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음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모션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먹이신다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두 며느리와 함께 벌떡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문득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던 그때 혹은 그 회복이 내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즉시 여호와께로 달려와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민기적거리는 게 아니라 당장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란 말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있다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여호와 앞으로 달려간 것처럼 말입니다. 하누리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원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구해야 할 것 투성이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조차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넘어져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분의 완전한 통치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이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고 우리에게 매주마다 주어지는 말씀, 매일마다 주어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통치 아래 살기로 작정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암흑기와도 같은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그 통치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가정에 어떠한 비참한 인생들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들이 회복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어떻게 회복되는지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하여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흉년 앞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